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준수하여 한때 인기가 높았던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반대로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비천한 목동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까? 점점 약해져 가기를 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점점 강해져 가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강해져 가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다윗은 이러니까 점점 집이 강해져 갔고 사울은 이러니까 점점 약해져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다윗의 마음은 넓었고 사울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보세요. 점점 강해져 갑니다. 마음을 좁혀 보세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지만 그의 마음이 대같이 넓었고 사울은 인물에 비해 마음이 좁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대적할 엄두도 못 냈지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신앙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고 골리앗의 칼을 삐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심히 불쾌했습니다.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바늘 귀처럼 좁아지면서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영은 언제나 불안과 증오심과 시기심이 있는 자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국공신이고 자기의 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다 같은 마음이 넓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그러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지만 다시 피했습니다. 어떤 때는 침상에 누워 있는 줄 알고 사울 왕이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죠. 강야의 굴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은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사울 왕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신의 지배를 받고 점점 마음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자기도 자살해 죽고 아들도 죽고 집안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씀이에요. 분노와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긴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옛경에 성공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고 하면 이 시기심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점점 넓혔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넓혀 강해져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가면서 여호와의 법궤에는 장막이 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명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지은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왕의 그늘로 얼마든지 나단 선자를 쫓아버리거나 토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다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사울은 대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제란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만하면 약해져 갑니다. 겸손하면, 회개하면 내 자리 지킵니다. 점점 강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 치마 앞인데.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다처럼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서 내가 점점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내가 교만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으로 내 자신의 허리를 둘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잘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분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점점 강해져 가고 잘되고 부흥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와 같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불효 막심한 아들놈이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언덕 위에 서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을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렇게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옆에 장수가 당장 목을 베어 오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이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같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가족까지 몰살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제 말대로 안 한다고 칼로 쳐 죽일 뻔했습니다. 백성들이 반대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단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복수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첫째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복수할 마음을 품어보세요. 먼저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용서의 마음,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울은 악신이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명철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원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지 않냐에 달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머슴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총리 대신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점점 강성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기, 질투, 보수심에 가득 찼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점점 충만해지다가 결국 비참하게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참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잘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뽑아서 비천한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다윗은 양떼를 맡길 때도 그렇지만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숙함으로 온전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세계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다 데이비드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상. 다윗을 흠모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목동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면 갈수록 잘되고 강성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